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2018년 다사다난한 한 해 힘들고 지친 일도 있었지만 사랑과 은혜로 물질적 축복, 건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면 우리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진리를 실천할 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삶의 통찰력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버려야 할 일은 깨끗이 버릴 수 있는 용기도 갖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을 일심으로 시민에게 하옵시며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성실히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지금 혼돈시대, 혼란시대, 불평의 시대, 불만의 시대, 불평의 시대, 불신의 시대, 불안의 시대를 만들어서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양같이 순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나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세계에서 보기 힘든 발전된 나라, 부유한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서 세계 1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분주히 진행되는 사회 속에서 저희 토요예배 성도님들과 인천신학대학 설립 및 황인시로펌의 사업헌창 등 모두에게 각자의 죄에서 온 신앙인들이 은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어 성령 충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느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필그림교회 김영성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자와 심령을 쪼개어 마음 깊숙이 들어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 제 성경으로 145쪽이 되겠습니다. 두 절이기 때문에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제 본문 말씀 가지고 어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필그림 교회 김혁성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연수구 청학동에 있고요. 그래서 목회하고 있는 김영성 목사라고 합니다. 이곳에 우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올 때마다 제가 여기 와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 보좌관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언제든 이렇게 오려고 노력합니다. 또 우리 황호여 장로님 또 보좌관님 이렇게 늘 섬겨주시고 또 여러가지 제가 혜택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제가 은혜 갚는 거는 아무튼 예배 드려드리고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은 없지만 함께 모여서 잠깐 은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요한복음 3장 21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2절까지만 봐도 충분하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잘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은 잘하는 착각은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좋은 부모고 내가 하고 있는 맡은 임무에서 다들 평균 이상을 잘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집에 그 남자들 넷이 살았는데 이 남자들 넷이 쓰레기를 다 이렇게 버리고 내려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집의 쓰레기는 전부 다 내가 치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집의 쓰레기는 전부 다 내가 치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나올 때마다 쓰레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다 치우면 쓰레기를 갖고 나올 것이 없는데 실은 다 치우는 것이 아니라 다 치웠다라고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가장 잘하는 착각이 뭘까요?
본인이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설교를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속상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경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설교할 때마다 자괴감이 들곤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부분, 혹시 자기가 갖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구원에 대해서 착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관원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는 종교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별히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일은 거듭남을 인준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경우겠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경우에 회당에 가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한번 등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거절을 해요.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은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도를 하면 그때도 거절합니다. 네, 유대인과 참 한국 사람들이 닮은 게 뭐냐면 3번을 거절했는데 그 다음 4번째 들어오면 3세판이 끝난 거죠. 그러면 받아줘요. 일정한 교육 과정과 시간을 거쳐서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공회에서 선포를 합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럼 이 거듭남을 인준해주고 공포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은 이 거듭남을 인준해주는 니고데모와 그리고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당연히 거듭난 줄 알았고, 당연히 경건한 줄 알았고, 당연히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 또는 예수님 앞에 거듭남을 물어보고 확인하고 또 궁금해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확인해 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거듭났다라는 말은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로마서적으로 얘기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거듭남을 확인해 봐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거듭남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예배에 익숙하고 직분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듭남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검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자인지를 끊임없이 살펴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은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거고 그 어떤 권력도 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귀하고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조정하실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찬송가 301장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게 연말에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2018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시면 갔고 멈추라시면 멈췄고 주님이 앉으라면 앉은 그런 내가 순종의 믿음으로 사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 자아와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살았는지, 만약에 내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늘 예배에 익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늘 설교가 익숙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목사로서의 삶이 익숙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꼭 제가 없을 때만 그런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저를 부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데 제가 없을 때 사람이 치유되고 제가 없을 때 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전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게 저희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목회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어두운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밤에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밤에 왔을까요? 니고데모. 낮에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래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갈구는 있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영생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그런데 그가 밤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관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직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온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찾는 자들은 빛으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나오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모습은 교회에 나오는 모습,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보면 거룩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거룩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어떤 사람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는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이 사람들에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과연 어둠의 모습인지 빛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어두움의 영역이 점점 빛의 영역으로 바꾸어지는 과정, 그것이 급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서서히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어두운 면들이 점점 드러나는 것이 저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두움의 영역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야 돼요. 제가 대구에서 어떤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이 성도님이 저랑 얘기를 해주시고 또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교제도 나눴는데 자기 꿈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꿈이 뭐냐면 11조를 100억을 하는 거래요. 네. 다들 그 정도는 하시죠. 저는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11조를 100억을 하는 게 목표라. 그러면은 1조 벌어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1000억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11조를 1000억을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이분이 1조를 하나님께 드린 1조를 버는 게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1단계 목표는 100억이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해갖고, 아니 세상에 저렇게 믿음이 좋은 성도님이 계신가, 저렇게 믿음이 좋은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 나라 든든하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분 직원이 저를 차에 태워서 이제 역까지 데려다 주는데 제가 목사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려 보이고 또 동안이라 또 편해 보였는지 뭐 제가 거래처 사장님인 줄 알았나 봅니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장님 어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사장님이요? 거짓말쟁이에요. 사장님이요? 맨날 교회 다니라고 막 나한테 얘기했는데 아직 담배도 못 끊었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100억을 헌금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거짓말 안 하는 것보다, 100억을 헌금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담배 끊는 것이고, 그 성도님의 밝은 모습만 봤을 때는 너무나 뛰어난 신앙인이지만, 그런데 직원들에게, 혼자 있을 때, 가정에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물어보면 어두움에 노출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보고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 다 드러나 있는 이 어두움을 주님 앞에 드러나 다룸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밝은 모습은 그 자체로 너무 귀하고 좋은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다뤄야 될 그 어둠의 모습들은 다루지 않고 그것을 꽁꽁 싸매고 숨겨두고 그리고 나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저는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때를 보신다는 거죠. 1987년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불륜을 저질러서 교회에서 그 교회를 사형하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과 이 목사님이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부부의 삶과
우리 목회의 삶을 되돌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처음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때 쓰신 책이 뭐냐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안에 싱크홀 신드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싱크홀 다 아시죠? 도로 가다가 막 차가 푹 꺼지고 막 그죠? 그 사람이 막 빠지고 하는 일이 우리나라엔 별로 없지만 어쨌든 해외에는 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미국 같은 곳에는 이런 싱크홀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싱크홀이 왜 생기냐면요, 땅 속에 흐르는 물이 작은 구멍을 내는 거예요. 땅에.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작은 구멍을 내는데 이 작은 구멍으로 물이 막 들어가면 점점 흙이 쓸리다 보면 거기에 큰 구멍이 나타나고 마침내는 그렇게 단단하고 멀쩡해 보이던 그 도로들이 아니면 집안들이 무너져 버리는 그것이 싱크홀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에도 영적인 싱크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두움들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너무나 큰 아픔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작은 잘못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어두움들이 우리를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이 우리를 삼켜서 우리가 무너져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니고데모에게는 지금 이 영적인 싱크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도 혹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에게도 인생의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등감에 시달렸고 분노했고 염려했고 또 하나님 앞에 조급해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안 그랬냐고요? 다윗도 그랬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것을 다룬받을 시기와 다룬받을 조건이 없었지만 다윗 왕은 그것을 다룬받을 수 있는 많은 인생의 고난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사울 왕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 왕을 택하시겠습니까? 다 다윗 왕을 택하실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다룬받았던 그 어두움들을 다룬받았던 그 아둘람굴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면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내면을 다룬받아야 했던 도망을 선택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들을 빛으로 몰아내시는 일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 안에 그 어둠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루시는 이런 시련과 아픔의 시간들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더 큰 죄악에 빠지기 전에,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그것에서 벗어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과 얘기하기도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줄 몰랐어요. 어떤 성도님은 우리 사모님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른 끊으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정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정리하지 않으셨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이 늘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이 죄는 내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죄야. 이 죄는 내가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죄야. 그런데 이것을 붙잡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죄가 커지더래요. 얼마 전에도 괴롭다고 왔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자고 했더니 너희 가족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버릴 거다. 지금 나 만나지 않으면 나 지금 죽어버릴 거다. 저 미쳐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미쳐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나의 모습이겠구나. 아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별거 아닐 때, 지금 아무것도 아닐 때 주님 앞에 나와 다룸받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빛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맞습니다. 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어두움들을 갖고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애가 있어요. 6살, 8살인데요. 이 6살, 8살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되면서 거짓말도 하고 사고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서로 둘이 싸우고 또 나쁜 짓도 해요. 그러면 저한테 바로 걸리죠.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 아빠가 봐줄 테니까 솔직하게 해봐. 그런데요, 저는 좋은 아빠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애가 솔직하게 화내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나쁜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어? 너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봐줄게 했지만 한 번도 봐주지 않고 더 크게 혼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솔직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 딸이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대요. 너무 화가 나갖고 누굴 좋아하는 무슨 남자가 생겨. 그랬더니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빠가 화내니까. 그래서 엄마랑만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 이렇게 양육받습니다. 솔직하면 더 혼나잖아요. 그죠? 솔직하면 더 어렵잖아요. 숨기고 걸리지 않는 것이 축복이지, 숨기고 드러내고 또 숨긴 것이 드러나고 빛으로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저주같이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라고 얘기하세요. 숨기는 것보다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더 큰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스캔들로 큰 교회 목회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목회를 그만두셔야 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때마다 제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과 제가 얘기를 나눈 게 그겁니다.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나고 밝혀져서 아예 망가져서 이제는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가혹하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17절에 그것을 때리시고 멸하시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움을 갖고 나올 때, 이 영적 싱크홀을 갖고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제 목회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물론 저는 변명인 것 같지만 큰 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죄처럼 보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 목회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일이 터지자마자 그때 제가 이제 부목사였고 제 담임 목사님 되시는 지금 이제 저를 지도해 주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실은 제가 이런 상황과 이러한 형편에 놓여서 더 이상 이제 목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목사님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었고 저는 끝났다고 생각해서 이제 마음으로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저랑 목사님은 이제 아버지 아들 같으니까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몇몇 분들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이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당신과 나는 끝이다. 이걸 덮자. 그래서 덮으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시죠,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걸 다 덮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집에 살 때인데 집에 들어갔더니 목사님께서 저한테 야 임마 너 왜 그랬어?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혼을 내면 좋겠는데 왔니? 그리고선 아무런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때렸으면 좋겠고 차라리 혼났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너무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지옥이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지나갔어요. 제가 필그림 교회를 막 개척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인사를 드려야 되는 첫 시간에 어떤 얘기를 드려야 할까 하는데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사실은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어두운 것을 누군가가 덮어주시고 또 감춰주셔서 제가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목회를 하는 거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목회를 하는 거다. 저는 제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제가 주님 앞에 또 제 어두운 면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시고 끝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 이름은 벨드사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이방 사람들에게 끌려가 왕의 대신들이 왕의 아주 중요한 신하가 될 때 그 바벨론 문화에 보면 거세를 해야 했습니다. 거세를 당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면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이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라고 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여기거든요. 그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저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버림받고 찢겨지고 그는 이미 끝난 하나님께서 유기해버린 인생이라고 다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매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수십 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날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야 벨드사살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야 이 부족한 사람아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향해 정확하게 뭐라고 부르시냐면 다니엘아 네가 나에게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요. 그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마다 이 음란한 놈아, 이 게으른 놈아, 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불러주시지 않고 저는 저를 하나님의 종아라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멘.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영적 싱크홀들을 방치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이시라면 우리 마음의 분노, 염려를 왜 방치할까요? 우리 습관적인 죄악들을 왜 방치할까요? 음란과 간음과 거짓말과 같은 죄악들을 왜 방치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그것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우리는 왜 어두움들을 방치할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권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지 우리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이 영적 어두움들을 다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